날씨 좋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오시면서, 야, 날씨가 좋다. 어두워도, 그러니까 흐려도 감사하고, 밝아도 감사하고, 추워도 감사하고, 따뜻해도 감사하지만, 오늘 같은 날씨는 정말 이게 항상, 미세먼지 끼고, 그러다가, 오늘은 정말 너무 맑고, 또 오면서 보니까, 진달래, 개나리, 벚꽃, 여기 이쪽으로 오신 분들은 벚꽃 구경하셨죠? 이쪽으로 오신 분들은 벚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저쪽으로. 이쪽으로 오는 분들은 선옥으로 있어요. 어쨌든 참 좋은 그런 계절인데 이런 시간이 너무 빠르게 막 지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이 4월 6일이에요? 네, 벌써 4월 6일이에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지만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이 행위, 이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신 게 있습니다. 5장 20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5장 20절. 여기에 이쪽은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은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데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 군데 있지만 대표적인 이 말씀과 이렇게 대칭이 되는 말씀,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은혜의 구원을 가르치는 거냐, 행위로 얻는 구원을 가르치는 거냐. 여러분 이거 보면은 이쪽에 보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문자 잘 보십시오.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신자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이게 행위와 믿음, 행위와 은혜, 율법과 복음과 관련돼서 이런 말이 꼭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이런 분들이 내리는 결론은 성경을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가르치고 있다. 뭐가 맞느냐? 이렇게 이제 이의를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확실히 보면은 이쪽을 보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우선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두 개를 잘 이렇게 깊이 생각하기 전에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이의를 다는 거거든요. 이 성경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 자신이 필요해서 쓴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필요해서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정말 어렵게 정말 궁구하고 몇십 년씩 연구 노력해서 겨우 무슨 뭘 찾는다 그러면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고 이제 뭔가는 특별한 사람들만 이게 혜택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나 읽고 누구나 배우면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어린 서진이, 유진이처럼 저렇게 어린 아이들도 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어려워서 성경이 어려워서 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르신들처럼 이 어르신 나는 너무 연로해서 이제 이 성경의 뜻을 잘 모르겠다. 그럴 수도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어느 정도 지각이 있으면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성경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보편적인 그런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디모데에 관련된 겁니다. 디모데는 이게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데 디모데는 이제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거든요. 성경 그대로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역자로 이제 그 부름을 받고 또 이렇게 잘 훈련받고 많은 것을 알게 됐지만 처음에 단순한 구원의 복음은 누구한테 배웠냐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하고 할머니로부터 배웠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 디모데 후서 1장을 보시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서진이, 유진이 같은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할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계속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 알게 됐어요. 이게 바울 사도가 인정을 했어요. 그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네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 있지 않냐. 디모데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디모데는 바울 사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사역자가 됐잖아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어떤 지각이 있는 그 시간이 되면, 시점이 되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같이 정말 회심하지 않으면, 회심해서 어린 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에 못 간다 그랬어요. 이게 마음에 순수한 마음, 그냥 가르치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때가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든 사람도 동시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나, 시몬 여러분들 아시죠? 100살이 다 됐을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언제 정확히 구원받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줄 아세요? 천만합니다. 많은 지식 수십 년을 공부해서 박사 받고 또 박사 후에 박사 받고 그렇게 한 사람도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수했어요. 성경에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한마디로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지금 시대에는 박사들이에요. 박사들. 그것도 분야가 성경에 관한 박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마귀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이라 그랬잖아요.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어려서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 없고 아주 나이가 많아서 구원을 못 받는 거 없어요. 또 나는 지식이 없어서 못 받는다 이럴 수도 없고요. 난 지식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아무리 많다고 해서 구원을
그 지식이 많고 적고 간에 구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이건 신비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도 성경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모르고요. 저도 다 모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거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다 자기 변명이에요. 자기 핑계예요. 이유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도 대단한 계시를 많이 받고 성경도 쓰고 예수님부터 수석 제자로 일을 했고 그랬는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성경에 그랬거든요. 바울 사도가 쓴 거를.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은 이 참 신비의 책인데 모른다는 뜻의 신비의 책이 아니고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성경은 말 그대로 거룩한 책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그 성경을 정말 누구나 인간적인 어떤 이성과 판단으로 지식으로 이렇게 재단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책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성경에 왜 난제입니까? 난제라는 게 우리 입장으로는 난제지만 이게 왜 그러냐?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난제고 모순되게 보이고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게 다 뭡니까? 우리 눈으로밖에 볼 수, 우리 생각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 성경을 보다가 깨달은 게 있잖아요. 누구의 때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깨달을 수도 있고요. 크게 끊임이 없어요. 성경 66권. 이렇게 두꺼운 성경. 예? 그래서 만약 어떤 부분, 여기서 지금 이제 성경에서요. 성경은 은혜로 구원을 가르치는,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야.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야. 이거 보니까 우리가 읽어봐도 이건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20절, 7장 21절, 에베소 2장 8절 완전히 다른 말처럼 보여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느냐? 바로 그거예요. 우리 눈으로 우리 이성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감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조명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조명. 내주하신 성령님의 이게 가르침의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고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설교를 들을 때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들보다 믿음의 선배인 사람들로부터 또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을 수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어려운 것이 나올 때 절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를 기다리고 그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율법과 복음, 행위와 은혜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건데 성령께서 어떻게 조명해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고 이 기왕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1차 조명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성령께서 나중에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성경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해주세요. 비춰주세요. 이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율법과 복음, 행위와 은혜의 관계도 아주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아주 좋게 잘 풀립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고 어느 곳에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자, 행위와 은혜라는 것은 성격상 보세요. 은혜는 무조건 선물을 얘기합니다. 선물. 예, 행위는 내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호의가 있어서 전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근데 행위는
행위로 주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예쁘고 착하고 내 마음에 들고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20장하고 7장 20절 같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너희들이 더 의롭지 않으면 절대 하늘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늘은 뭐 여러 군데인가요? 행위로 들어가는 하늘이 있고 또 은혜로 들어가는 하늘이 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하늘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왕국. 그럼 무슨 말씀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 이게 성경은 엉터리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모순이야 얘기하지만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께 쓴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성령의 조명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어디선가는 가르쳐 주셔요. 성경을 보면 행위와 은혜라는 것은 성격상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양립이 됩니까? 조금 은혜가 있고 조금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은혜라는 뜻은 100%라는 뜻이에요. 100%. 하나님께서 100% 우리를 은혜를 사랑하셨다면 우리 이 행위가 20% 들어가고 10%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90%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100%예요. 여기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아니다. 행위와 은혜는 양립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행위와 은혜는 절대 양립이 안 된다. 똑같이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서야 합니다. 하나만. 그러면 행위 혹은 율법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말씀하신 거 보면은 마태복음 7장 5장 20절 보면. 근데 어디에는 또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성질, 우리의 환경 이런 걸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율법, 하나님께서 서기관과 장로들 의처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것은 뭐입니까? 행위로 얻는 의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11조를 하고 배추 꼬랭이까지도 11조를 계산해서 하고 금식하고 뭘 하고 뭐 하고 그랬잖아요. 응? 이 율법적인 행위, 그래서 그들은 그걸로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면 이건 사실 너희들 못한다는 뜻입니다. 너희들 못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 그런 뜻이에요.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읽어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알려줘요. 절대로요, 하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하는 사람,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끝내 못 들어간 거예요. 서기관들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어떤 공로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은혜라는 건 뭡니까? 내가 너에게 그냥 사랑을 주겠다. 그건 너는 네 건 포기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강하게 많이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을 성령께서 풀어놓으셨어요. 바울 사도는 처음에 똑같았어요. 이렇게 했었어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쓴 것이, 계시를 받고 쓴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는 뭡니까? 율법의 목적이에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율법의 목적,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그 어떤 그 조문 같은 걸 지켜서 하늘에 갈 수 있게 한 게 아니고 열심히 지키게 하되 깨닫게 하는 건 뭐냐? 나는 율법을 지켜서 하늘은 못 가겠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행위를 해봐라, 너희들이. 열심히 해봐라. 근데 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를 수 없구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를 너는 깨달을 때가 올 거다. 포기할 때가 올 거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포기하면 절망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안을 받는 거죠. 그게 은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너 받을래 안 받을래? 율법의 목적, 행위를 강조한 목적이 무엇이었냐 하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금방 이해가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은 1차 뭘로다가 이루어집니까? 우리 1차는 절대로 몸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몸이 먼저 구원받았다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실 필요 없어요. 지금 올라가 계셔야 돼요. 먼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혼. 그래서 우리 몸은 영혼이 구원받으면 이 안에 있는 소울, 이 스피릿이 구원받으면 이 몸은 나에 대해서 후패해져요. 썩어져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몸을 완전한 몸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게 구속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얘기한 8장에서 나와요.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영혼의 구원으로 인해서 이제 몸이 완전한 몸으로 바뀔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 나팔 소리 날 때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먼저 우리는 1차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육의 구원은 영혼 구원을 받으면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뭐를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느껴지질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건데 죄에서 우리 몸도 나중에 구원을 받지만 지금은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죄에 지금 덮여 있는가? 죄 속에 있는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성경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착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굉장히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 보니까 얼마나 더러운지 몰랐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남 해코지 안 하고 악한 일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건 이렇게 더러운 존재일 수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인식, 그 기준, 잣대를 우리한테 제시해 준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수백 가지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수백 가지가. 그걸 하나하나 적용하다 보면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바울 사도도 처음에 굉장히 큰 소리 쳤거든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그걸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착하냐 선한 사람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 하나님의 기준이 딱 오니까 그렇게 떠들던 입이 아무 소리 못하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 이 아주 똑똑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거 성경 몇 번 읽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여기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여기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갈라디아서 2장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 죄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선민이었다. 예? 우리는 선민이었다. 우리가 왜 죄인이냐? 그런데 사람이 16절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 일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 율법의 일들, works라고 했죠. 율법의 일들로는 어떤 행위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걸 깨달은 거죠. 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사람들에게 이 얘기했을 때 바로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3장, 이 갈라디아서 3장 계속해서요. 10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끝까지 자기가 어떤 율법을 지켜서 나는 하늘에 가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 뭐예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적이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그러나 하나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을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에게 비추면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는,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나는 그래도 깨끗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그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관원. 이 사람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사실 못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너 하나 지켜. 너 그러면 그렇다면 한번 해볼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지금 다 팔아서 주고 와라. 이건 뭐겠습니까? 10계명을 계산한다면 그 10계명 다 지킨다 그랬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거거든요. 네 몸처럼 한번 사랑해봐라 그래요. 그러면 네가 가장 지금 귀하게 여기는 그 재산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줘봐라. 그리고 날 쫓아와라. 팔아서 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쫓아와서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했죠. 떠났죠. 예수님 안 따라갑니다. 근데 슬프면서 예수님 떠났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이 율법은 모든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유죄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율법을 잘 살펴보면.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율법이 하는 일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율법이 하는 일은 뭡니까? 자신이 구원을 받기 전에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는 안 돼요. 세상 기준으로는 속마음까지도 판단할 수 없거든요. 세상 기준으로는 착하게 살면 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제시합니다. 율법을 제시하면 거기에는 그 율법은 티끌만한 것까지도 다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율법에 마음에 걸려버려요. 그러면 율법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나를 죽이거든요. 너는 죄인이야. 그럼 그 다음에 그렇게 그걸 깨닫게 하면 그 다음에 율법이 어디로 끌고 가죠?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면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 하냐면 옛날 용어로는 몽학선생. 여기는 그 선생님을 얘기해요. 그럼 이거 스쿨 마스터라고 그래요. 그럼 학교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게 바로 갈라디아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3장 24. 그런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거 스쿨 마스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은 은혜를 너 행위를 지켜라. 행위가 조금이라도 걸리면 너는 심판을 받는다. 이걸 깨닫게 해요. 이게 훈육 선생이에요. 아, 그러면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는 내가 불가능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율법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을 튼튼히 난 세우겠다 그랬어요. 율법을 세운다. 네? 여러분, 이러한 말씀, 이러한 뜻을 알고 율법의 목적을 알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위를 강조하셨는가 이걸 알면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 말씀이. 안 그래요? 마태복음 5장 20절, 그래 마태복음 7장 20절 읽어보세요. 이걸 알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걸 알면요, 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 읽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강해져요. 여러분, 이 율법을 잘 모르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처럼 능가하지 않으면, 그 의를 능가하지 않으면 넌 결코 못 들어가. 그런데 누가 의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의가 되어주셨잖아요. 너희들은 못해. 그래서 내가 대신 해줄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못 지키는 그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다. 너희들은 못하니까.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 찬양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여기 부르면서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7장 20절에 있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왕국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여 주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못 들어가겠느냐?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버림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와 복음, 은혜와 행위, 은혜와 율법의 성격을 알면 여기 양립이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같이? 그럼 은혜라는 뜻은 뭡니까? 은혜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누가 또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걸 보존해요? 그건 불가능하죠. 내 힘으로 어떻게 보존을 합니까? 그 구원을. 그래서 보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 7장은 뭐냐? 무슨 뜻이냐? 실제로 형식적으로 예수님은 찾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행위를 얘기하니까 뭘 조금 지키고 만지고, 이게 구원받고 나서는 다 좋은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는 헌금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걸로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그걸로는 하늘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잘 해야지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오잖아요. 여기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기 로마서에 보면요. 요한복음 보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늘에 들어간다. 그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형식으로는 만날 주여져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적이 없어요. 거듭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제 여러분들 이건 누가 물어도 여러분들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죠? 답변할 수 있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으로 이제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 이제 행위로 우리의 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행위와 이 믿음, 은혜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한쪽만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기쁨과 보람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참으로 모든 것을 이제 주님께 드리고 섬기는 삶을 삽니다. 이 기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이 오늘의 절차를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